안녕하세요. 보금자리교회 안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구조는 뭔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판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연구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관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세히 읽기입니다. 자세히 읽는 것을 관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해석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세히 읽고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것을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순종하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게 됐다면 자연스럽게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 연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눠놨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세 단계는 따로따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떤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해하고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지. 자, 이제 다 읽었으니까 이제부터 이해해볼까? 자, 이제 이해를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적용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사람이 쓴 글이고 똑같이 사람이 쓴 글을 읽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연구도 마찬가지로 이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단계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들을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애들한테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언젠가는 이길 수 있구나. 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적용을 합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가 비록 잘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한 걸음씩 열심히 해야겠다. 결정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떤 책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 내용이 뭔지, 의미가 뭔지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시에 이 세 과정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히 읽으면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두 단계를 나눠놨나요? 자세히 읽지도 않고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 자세히 읽기를 신경 써서 하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의 해석하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읽지도 않고 다 이해됐다고 말한다면 그건 겸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대하고 충분히 읽은 이후에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했다고 말하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는데 그러면 적용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굳이 두 단계를 나누어 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적용하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적용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고, 즉 순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 해석과 적용이라는 단계를 따로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순종의 해석학.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죠? 성경 연구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자세히 읽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통합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뭐다? 자세히 읽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해했다고 말할 것이며, 이해했다면 반드시 적용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세 단계를 나누어 놨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읽기는 어떻게 하는 게 자세히 읽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 연구할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세히 읽으세요. 그랬더니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읽는 게 자세히 읽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 게 자세히 읽는 거냐면 자세히 읽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가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걸 원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자세히 읽기의 4가지 방법. 자세히 읽는 건 뭡니까? 첫 번째, 꼼꼼히 읽기. 여러 번 반복해서 정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이 전체를 잘 보는 것, 이게 꼼꼼히 읽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뭘까요? 체계적 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히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구분하면서 읽는 거예요. 뭐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고 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근거를 댔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읽는 것을 체계적 읽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낯설게 읽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디서 들었던 설교라든지 가르침,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은 설교로 들었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 때 배우기도 했던 거죠. 문제는 뭘까요? 이게 꼭 성경적이고 올바른 가르침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편견 없이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낯설게 읽기에는 한 가지 더 유익한 점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이 놀랄 때 같이 놀라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탄할 때 같이 감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 내용을 읽을 때 감탄이 없어요. 세상에 바다가 반으로 갈라졌는데 그리고 그 밑에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소리를 지르고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런 성경의 생생함, 감동 이런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뭘까요? 낯설게 읽기입니다. 네 번째는 적용적 읽기, 적용적 읽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는 게 적용적 읽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사실 이것은 어떤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이해해야 될까요? 내용을 통해서 의미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쓴 서신 같은 경우는 내용과 의미가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그 내용에서 의미를 같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성경을 잘 봤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 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내용과 의미를 이해해야 충분히 성경 연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쓴 이 주석책처럼 이렇게 두껍게 한 구절 가지고만 3-4페이지 정도 기록하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야만 성경을 연구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용과 의미를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정도를 이해하면 우리가 해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중심 사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 본문의 중심 사상, 즉 중심 주제를 이해해야 성경을 읽고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까지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의 중심 사상을 뒷받침하는 하위 사상까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위 사상은 다른 말로 하면 소주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글이 있으면 전체의 주제가 있고 단락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별로 이 전체 주제에 맞게 글에 조그마한 어떤 주제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중심 사상은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설교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위 사상은 뭘까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 밑에 내용들을 하위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중심 사상과 하위 사상까지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하자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할 때도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뭘까요? 적용을 할 때 중심 사상 중심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도하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에 맞게 전도하라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이런 적용이 올바른 적용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해한 바는 이해한 바고 적용은 적용대로 따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본문을 보든지 간에 그냥 일관성 있게 새벽 기도하자, 말씀 많이 보자, 기도 많이 하자 이렇게 적용이 나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나 중심의 적용입니다. 자꾸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볼 때 나에게 적용해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봤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혹은 뭐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 위해서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나에게 적용하는 일이 좀 힘이 현저하게 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좀 잘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 잘 좀 하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니네 좀 잘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적용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그런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겠다 이렇게까지 나를 중심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원리는 뭘까요? 구체적 적용입니다. 구체적 적용.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너무 막연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일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런 말은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평가 가능하지 않고 실천 가능하지 않은 모호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보고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이런 적용들. 잘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낮고 넓게 날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최대한 여러 영역에서 적용하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낮고 넓게 날아야 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내가 이제 말씀을 보고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그럼 이제부터 이웃을 잘 섬겨야 될 텐데, 내 이웃은 누굴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아마 내 아내 혹은 우리 가족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섬겨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게 될까? 우리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니까 내가 그걸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언제 버리는 거지?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버리는 건데, 내가 그러면 그 전날 이거 잘 정리해 놨다가 아침에 버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그 다음날 혹은 그 다음 주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전체를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찰, 자세히 읽고, 해석, 그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 본문을 하나 펼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재밌는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은 회원을 모집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싶은 사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 등 관심이 있으신 분은 헬시처치앤페스터@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